특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아주 혁명적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샤가라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예쁜 커피숍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겠습니까?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어쩌면 한 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추운 산속에 혼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단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을 뿐인데 1분 1초가 천년 만년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분명히 똑같지만 마음상으로 똑같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사랑하고 소망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는 그런 시간들은 짧게 느껴지고, 낙심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은 길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설명해 준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샤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10달이 더 긴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8일이 더 긴 시간이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샤가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8절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어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샤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모두 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났고 결혼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죄가 있어서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이 가정을 비난하면 그 비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비난한 그 사람의 입술이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항상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가랴는 이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의무가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요즘 말로 하면 랜덤이 아니었습니다. 옵션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의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준비 없이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냥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입은 세마포에 달려있는 방울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발목에 매달아 놓은 줄을 잡아당겨서 죽은 사람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안타깝게도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게 되고 온 나라 백성들은 질병과 온역과 기근에 시달리는 고달픈 한 해를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준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이 당시에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드리다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에 휘둘리지 마시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샤가랴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리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보이십니까? 샤가랴는 본문의 말씀처럼 늙은 노인입니다. 아내도 더불어 같이 늙었습니다. 그렇지만 샤가랴에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는 아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샤가랴의 집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평생을 바쳐 충성을 다한 샤가랴의 마지막 간절한 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봉사할 사람이 없구나.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아침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 등불을 밝히고 성전의 그릇을 싣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사람이 없구나.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바쁠 일도 없고 힘쓸 일도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사가랴의 슬픔이 되었고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바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사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찬양대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몸이 세 개라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 모든 봉사와 직분을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 점점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주의를 섬기기 위해 바쁘게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처럼 보람있고 감격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면류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서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임종의 순간에 자식들을 향하여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섬기며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가문이 되게 하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샤가라는 자기 집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늙어가면 웬만한 꿈은 포기하게 되는 법인데 오늘 샤가랴는 자기 몸이 늙어갈수록 더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늙어갈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샤가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세월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몸이 늙는다고 기도까지 늙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늙어가도 여러분의 기도는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날로 날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샤가라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샤가라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고 소원했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도 믿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늙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소원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의 입술이란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도 다루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샤가랴가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한 까닭에 그는 분명히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몇 날 며칠, 아니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대답하지 못한 까닭에 여러분, 천사는 샤가랴의 언어 능력을 일시적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샤가랴는 지성소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말하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지성소에서 오랜 시간 지체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어 능력을 잃어버린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저 지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샤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서 있었던 그 일을 손짓 발짓으로 말해 주었지만 속 시원하게 설명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샤가랴는 집으로 돌아왔고 천사의 예고대로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됩니다. 분명히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10달을 지내는 동안, 그러면 그 10달 동안 샤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10달을 지내는 동안 샤가랴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말을 못하는 샤가랴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그의 눈앞에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지성소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죠. 두 번째, 갑자기 자기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아내인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아들이 태어난다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설렘이 있는 기다림이요, 소망을 품은 기다림입니다. 샤가랴에게 이 10달은 꿈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하고 그동안 그가 소원하고 원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는 그 10달을 왜 못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샤가랴에게 이 10달은 정말 설레임과 꿈 같은 그런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많이 불편했을 텐데 그깟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능력을 되찾을 때가 있기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10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달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천사가 예고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덜 이루어졌죠. 샤가랴의 언어 능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10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분명히 천사는 일이 되는 날까지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일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되는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직도 언어 능력이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샤가랴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왜 나의 언어 능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분명히 이 일이 되는 날까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들이 태어났으니 나도 정상으로 고쳐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보니까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불길한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영원히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제사장의 직무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기를 보고도 이제는 웃음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오늘 성경 분명히 나이 많고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아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보고도 웃음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고도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성전에 들어가서 더 이상은 봉사할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일, 4일, 5일,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루가 지금 그에게는 100년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때에는 10달이 열흘처럼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8일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대신 의심과 불안과 절망이, 불평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밥도 맛이 없고 잠도 잘 달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루가 길고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일주일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가는 인생의 길은 지루할 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59절서부터 64절을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9절서부터 6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9절서부터 64절을 같이 읽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샤가랴가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반드시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짓는 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심을 하다가 몸짓으로 샤가라에게, 그래도 아버지니까 샤가라에게 아이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때 샤가라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이름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오직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결정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샤가랴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아들의 이름 요한을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데 이미 결정난 일인데 누구와 상의를 하겠습니까? 샤가랴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일에 대하여 마지막 하나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했더니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언어 능력이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상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 오직 순종할 것만 남아있는 일이 있죠.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해야 돼.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온 일이라면 10가지, 100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언급할, 핑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결정난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만, 그런 가정들만 그 가정의 간절한 소원이 이렇게 좋은 간증으로 응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샤가라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던 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줄 때 그 기도 제목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소원했던 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한순간 믿음 없는 말을 해서 긴 시간 언어 능력을 잃어버렸지만 결국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길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6년 포항믿음교회 표를 놓고 하나님께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포항믿음교회 표는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이었습니다. 2026년 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표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정해 주셨는데 누구와 상의를 해서 바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항믿음교회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각 셀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개인 안에 주시는 이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했던 늙은 샤가라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나이 많은 늙은 샤가라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듯이 포항믿음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증거가 만방에 드러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배우며 마지막 하나까지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의 역사가 우리 아동부 안에, 중고등부 안에, 청년부 안에, 남선교회 안에, 여전도회 안에, 셀 안에, 임마누엘 찬양대와 소리 찬양대 안에, 중보기도실과 주중전도 현장 안에, 그리고 각 가정과 직장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